부르심 베드로후서 1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정의야 어디 있냐? 정의야 어디 있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부르심을, 제 이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이 자리에 있음을 말씀드려서 반응했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관심이죠, 관심. 그리고 부르심은 존재감이기도 한 겁니다. 즉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죠. 그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자신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사실은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구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된다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나와 동일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모두가 다 몇백 명이, 몇십 명이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 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창조되었어요. 이게 창조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혼자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되시죠. 즉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즉 삼위시지만 하나 되시죠. 그리고 하나 되시지만 삼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를 때 때론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즉 사람 스스로가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이름을 불렀다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먼저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자녀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서야 그 아이는 나의 부모가 누구누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부모로부터 그 자녀가 불림을 받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얘기죠. 그 진리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불림을 받은 것이다. 아멘. 즉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잃었다 할지라도
찾는 방법은 그 DNA를 따라서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람은 사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에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늘 우리가 성경적인 증거로서 창세기 1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단 한마디 말로 창조하셨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즉 이미 가지고 계신 마치 숨겨진 듯한 모든 것들을 안에서 꺼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밖으로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되어서 임의로 불법적으로 부르심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부르심의 형태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른 것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허락한 연형만큼만 가능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불러내면서 죄가 생겼다는 겁니다. 즉 죄는 사람이 월권을 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군대로 말하면 명령을 불복종한 거죠.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 불복종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자신이 군인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왜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이건 진리와도 같잖아요. 근데 이 규칙, 이 진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군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마치 군대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렇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죄 가운데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 겁니다. 오직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부르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이 교만은 자신 스스로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선택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그 선택 또한 스스로 권한이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잘못된 중독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잘못된 중독은요, 죄로 인해서 이미 그 마음이 상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 중독은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또 찾고 또 찾게 돼 있습니다. 즉 잘못된 이 중독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와도 같은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요 총 출동하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람 자신이 구원을 내가 받을까 말까 스스로 저울질할 수 있다고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사람에게 있어서요 선택의 여지 없이 바로 오케이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 천금과도 같은 기회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죄는요 쉽사리 이렇게 씻겨지지 않는 마치 말기암과도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말기암에 걸려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100% 치료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 치료를 받을까 말까 과연 고민할까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거짓된 치료제에도 모든 재산을 다 거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요? 생명이. 하물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사람의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그것을 가린단 말이에요. 왜요? 죄는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즉 사람이 암으로 죽던 간에 나이가 들어서 죽던 간에 어쨌든 죽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살자고 전 재산을 다 쏟아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자신들에게 선택할 권한을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기회가 돼서 이 말씀을 혹시라도 듣게 된다면 잠깐 그 생각을 멈추고요.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괜찮잖아요. 잠깐 기회 줄 수 있는 시간은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 자신의 어떤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이 의미가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 된다고 그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어쩌라고요?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되면 그 조바심이요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더 위축시켜요.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세상을 원망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1%도 0.1%도 바라지 마세요. 세상에서의 부름은요 100% 이기적인 거예요. 몇 퍼센트요? 100%. 여러분 세상은요 달면 생기고요 쓰면 뱉습니다. 또한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걸 갖는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행복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믿으세요. 즉, 사소한 것에서부터 먼저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로 인해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빨리 버리는 것도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것을 시작하는 시간을 버는 거니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자꾸 쉽게 바꾸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죠. 그리고 너무 먼 다른 사람의 미래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요. 가까이 있는 내 일상의 시선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내 주제를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빨리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그런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뭔가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사실 정해진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나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한계가 버거울 때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쉴 수 있겠구나, 내 짐이 좀 덜어지겠구나 생각은 할 거 아닙니까? 생각만으로는 안 되죠. 믿음은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사람은 그저 감사함으로 즉각 순종할 때 행복한, 복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르심에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게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구원받지 못한 죄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 속죄로 인한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에 따르는 절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초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막연히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자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내적인 부르심은요, 이 온전한 외적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이제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곧 더 나아가서는 영생함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죄된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의 일상에 모든 삶에 대한 내용들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을까? 왜 듣지 못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그 길을 가리운 거라고. 그래서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 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신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고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앞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 믿음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정말 천금 같은 기회죠.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서 이 믿음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해서 은혜와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오늘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겠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받았으니까요. 소중한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내 자신에게도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필요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사람이냐 경제냐,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잖아요. 필요.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알므로 인해서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해결 다 됐네요.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가? 오 주님, 죄인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 받는 것이다. 곧 그분의 영광과 선함으로 저가 여러분을 부르신 거다. 그래서 그 결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가 시작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의미, 그것은 죄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란 얘기죠. 이것을 복이라고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열심히 자신의 생활 가운데에 믿음의 덕을, 그죠? 믿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의 회복이 있는 상태가 믿음이 있는 상태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를 실천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숙 성장 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뭘 더 필요합니까? 우리 이러려고 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를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라요.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갈망하고 갈급하며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질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속죄가 자신의 죄를 위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소망 없는, 필요에 늘 쩌들려서 사는, 잘못된 중독에 쩌들려 사는 그런 하루하루, 비참한 하루하루만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사람과 같은 것이며 과거에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그 은혜를 잃어버린 배역망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좀 더 실제적으로 좀 접근하길 원해요. 여러분 좀 상상해 봅시다.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은 베드로가 작성해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부르심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하기를
좀 전에 베드로가 작성한 이 편지가 예수 섬긴 교회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또 주일에 맞게, 이 시간에 맞게. 그래서 이 베드로 편지를 그의 믿음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 앞에 대표로 읽어주길 원합니다. 예수 섬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들은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올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의 뜻이 교회죠. 세상으로부터 나를 불러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죄된 세상의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곧 예수 섬긴 교회 여러분 모두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성경적인 사람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이 구원은 영적인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부르심에 대한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구원으로의 이 초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죄된 사람은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아시고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구원의 소망이 절실함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허락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이 선택은 즉각적인 수동적 자유의지를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